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준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통해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담대한 족속들인데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애굽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요. 광야 이 여정 가운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두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넜는데요. 이 우기철에 요단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방법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마르게 건넜고 그 다음에 두 족속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도 물리쳤다. 이 소문이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정신을 잃은 겁니다. 2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식하고 다니는 거죠. 그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3절에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 할례를 지시하게 되고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4절에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광야에서 다 불신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새로운 세대가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이 점령해야 될 땅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5절에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죠. 이제 정신적인 무장이고요. 구별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구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외부적으로 똑같습니다. 때로는 사고도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별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분별의식, 구별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다 똑같을지라도요, 우리가 마음가짐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구별의식이고 분별의식입니다. 이게 할례와 똑같은 겁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은 다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다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구별의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신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무장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7절에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광야 이 40년 여정 가운데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몸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완치되기까지요. 상처가 아물기까지. 그런데 전쟁을 지금 수행해야 할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적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군사력이 쇠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군사력, 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신적인 무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무장, 구별의식이 더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할례를 행한 겁니다. 8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를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매 이제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린 거죠.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곧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답니다.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이 능력이 되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제 1월 14일 날 그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지킨 겁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유월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받은 겁니다. 모두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별의식입니다. 내가 구별됐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별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서서 이제 싸워야 할 이 군인들에게 먼저 할례를 시키는 것은 구별의식입니다. 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것 기억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이월절을 지키고 무교종과 볶은 음식을 먹은 이후에는요.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먹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이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싸워야 할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힘써 점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땀 흘림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라 그 말이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고 먹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소득을 거두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죠. 우리가 해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여건을 또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땀을 흘려 수고할 때 우리가 얻어지는 그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제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요. 먼저 여호수아, 이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13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그 말이죠. 여호수아가 앞을 나갔는데 여리고 쪽으로 향하는데 칼을 뻗들고 자기하고 마주쳐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 말이죠.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천사죠.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두려움으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겁니다. 15절에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수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이김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싸우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